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여러분만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곳곳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마다 무리들이 또 모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요, 당시에도 수만 명이 또 이렇게 모여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요, 사람들끼리 서로 밟힐 정도로 또 이렇게 많이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숫자가 많은 것, 그리고 많은 군중에 의해서 감동을 받거나 좌지우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회나 이러한 데 모이면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이것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제자들이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먼저 제자가 되는 모습, 그리고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로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먼저라는 뜻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순서상 첫 번째로라는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요,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면요,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외식이란 것을 설마 밖에서 밥 사 먹는 걸로 이해하진 않으시겠죠? 이 외식이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누룩이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부풀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누룩은 본래 떡에 넣어서 떡을 크게 만드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형질과 특성을 변경시켜서 또한 그 자체를 부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요, 사실을 왜곡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는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고 과장하거나 과장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뜻으로 해석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의 의미인 것이죠. 아울러서 외식이라는 것은 연기하다, 연극하다, 가면을 쓰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연기하듯이 또한 가면을 쓰듯이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의하라라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전 제단을 제사장이 돌보고 레위인이 수종을 들 때 헌신적인 염려와 수고를 쏟는 모습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위선을 경계하시고 또한 이러한 위선과 또한 외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서부터 진실이 사라지고 또한 거짓이 난무하고 또한 타협하고 죄가 가득한 모습이 될 것을
예상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말한 제자가 되었는가? 그 중에 한 사람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룟 유다입니다. 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에게는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까지 거짓을 고집했고, 또한 이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나오죠.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또한 기억하시고 또 그 마리아의 행동을 좋게 보았지만요, 가룟 유다는 그 향유의 가치만을 생각했습니다.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이라는 이러한 향유의 값만을 계산한 것이죠. 심지어 그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배신하실 것을 아시고는요, 내 할 일을 하라라고 하실 때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가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나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든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처럼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요, 그의 정체를 모를 정도로, 그의 마음을 모를 정도로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을 또 포장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버림받은 모습, 또한 비참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또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실수하고 낙마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연약하고 또한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기억할 것은 그가 연약하긴 했지만 거짓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지만요, 이전에 예수님 앞에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말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주님을 속이려고 했던 의도가 한 것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일을 후회하고 또한 계속해서 회개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가룟 유다와 같습니까? 아니면은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거짓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 가룟 유다처럼 외식에 휩싸여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이 또한 넘쳐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도 쉽게 판단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우리는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쉽게 뽑자면은 신천지의 모습을 들 수가 있겠죠. 신천지가 얼마나 또한 세상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집에 사는 곳이 신천지 쪽이 좀 큰 곳 있죠. 거기랑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그들이 노인당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이제는 노인당에서 봉사하는데 노란 조끼에 신천지
무슨 교회라고 이렇게 딱 붙여놓고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참 씁쓸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저야 이 신천지의 실체를 알고 또한 그들이 어떠한 목적으로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겠습니까? 그 속에 담겨진 의도를 모르고 또한 겉으로 드러난 봉사의 모습 또한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모습 얼마나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빠질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는 신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가 여러분들 요새 대학교를 통해서 많이 전도를 한다 그러죠. 요 며칠 전에도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신천지 동아리 중에 하나 신천지 동아리라고 의심받는 이러한 동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UNPO라고 해서 대학 연합 동아리인데 평화를 연구한다라는 이러한 주제로 또 모인 동아리인데 이 동아리가 잘 알다시피 신천지가 위장한 동아리다라고 이렇게 해서 좀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너무도 많이 일어났고요. 대학가에서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위장된 신천지의 모습에 빠져서 또한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쉽게 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신천지들이 대학교 신입생들을 향해서 또 그들이 신입생 도움이라던가 아니면 동아리에서 믿음 좋은 선배로서 겉모습을 가장하고 또한 그들을 유혹하는 모습 이것은 외식의 모습으로서 또한 위선의 모습, 거짓된 모습으로서 아주 좋은 신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거짓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 또한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너무도 좋아서 또 우리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꼽을 만한 게 있다면 저는 카톨릭을 꼽고 싶습니다. 카톨릭에서는요 교황은 존경받는 인물이다 옳은 말을 한다 또 거룩한 척 하지만요 그들의 카톨릭 교회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라든지 아동 성추행이라든지 온갖 또한 재산을 축제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이웃을 돌보고 또한 신문 기사에서는 교황은 교회가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라고 할 정도로 또한 평화의 사도로서 교황이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그들이 말하는 이러한 평화, 섬김, 겸손이 얼마나 그 말과 행동이 다른지를 보면은 참으로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평화의 종교라 하고 또한 일부만 테러를 저지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더 그런데요. 한국에서 그들이 섬기는 알라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식 명칭으로 그들은 알라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와는 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슬람은 아예 하나님으로 표기함으로써 또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자 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러한 것에 또 휩싸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말과 행위에는 진실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에는 이러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한 좋은 모습으로만 기억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과 또 겉으로 드러난 행위마저도 또한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또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또한 외식이나 또한 이러한 누룩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이라든가 할 때 주의 만찬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성찬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몸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의미로서 이러한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룩이 끼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성찬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또한 우리의 속마음을 또 이렇게 속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은 주님이 사신 그대로 주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거룩한 모습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을 다짐하고자 이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을 도모하고 또한 우리가 좋지 않은 행동으로서 또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행한다면 그것이 누룩을 넣는 것과 같고 또한 가룟 유다의 길 또한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의하고 또 이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한다라는 것은요, 물론 그 말 그대로 사람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감추인 것이라는 이러한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요, 겹겹이 싸서 완전히 가리다, 힘써 감추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감추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태. 아울러서 골방이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이 골방은 당시 이스라엘 가옥 중에서 특권층만이 출입 가능한 저장실. 옛날에는 다락방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다락방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적인 공간으로서 누구도 모르는 공간으로서 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완전범죄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완전범죄라는 것은 범죄자들이 꿈꾸는 아주 증거도 남기지 않고 절대로 잡히지 않는 범죄를 뜻할 때 완전범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 과학이 발달하고 또한 수사의 기법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또 완전범죄라는 것이 또한 사라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완전범죄를 꿈꾸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는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요새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이러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지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점점 진실이 밝혀지고 또한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밝혀지는 것들,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진작 알고 계시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이 또한 정의를 베푸셔서 또한 이러한 사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감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또한 당당한 모습으로서 또한 떳떳한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요,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또한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으면요, 이것이 잘 되었다라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떠한 숨은 죄도, 사람들이 잊혀진 죄도 다 드러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예화가 있죠. 바로 다윗의 이러한 불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잘못한 것, 그것은 바로 은밀히 밧세바와 음행하고 자기의 죄를 감추고자 그 남편 되었던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어서 맨 앞장을 세우고 또한 퇴각함으로 인해서 죽게 만든 이러한 끔찍한 살인을 교사했던 죄, 그가 다윗이 은밀하게 행하였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백주에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세벨의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교훈이 됩니다.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였던 이러한 사람이었죠. 이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더럽히고 또한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였던 이러한 아주 악한 일을 행하였던 왕비였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후의 반란군에게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비참하게도 개들이 그 시체를 먹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9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이세벨을 장사하려고 한즉 그 두골과 팔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로, 손으로, 발로 행한 그 모든 죄가 남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아이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요, 어린 아이들하고 숨바꼭질 해보셨죠? 애들이 숨었다고 숨은다고 또 이렇게 숨었는데 어딘가 좀 허술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어디 좀 뭐 숨었는데 다리가 보인다거나, 얼굴은 딱 얼굴이랑 몸은 가렸는데 딱 다리만 딱 드러난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찾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는다 할지라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쉽게 찾아내실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해도 해를 가릴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서 또한 정직한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말씀인가 하면요, 바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하시면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이란 뜻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더 못하는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 또한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인 후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또한 세상의 또한 세력들, 또한 마귀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거짓말을 할 때가 있고요. 또한 위선을 자행하고 또한 죄와 타협하는 모습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보이지 않고 또한 마귀 세력의 강함을 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고 또한 하나님이 또한 내리실 지옥 심판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이 하나님을 또 이렇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또 이 내용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 왕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버림을 받는 이란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과 관련해서 주의 깊게 볼 말씀 단어가요, 바로 소리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먼저 백성의 말, 백성의 소리와 관련된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깁니다. 또 15장에서 보시면요, 또 다른 한편에는 양의 소리가 또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탐욕의 소리, 즉 사울 왕이 양과 소를 얻고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러한 내용을 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꾸짖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으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마음에 두고 또한 두려워합니까?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와 같은 탐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의견에 휩싸여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소리를 붙잡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쟁에서는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참으로 골치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모한 일인 것이죠. 이 니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던 이러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이러한 신은 죽었다라는 이러한 말을 뱉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등 뒤에 어두운 그림자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늘 그의 일생에는요, 공포와 또한 고독에 휩싸여 살았던 이러한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이러한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으로써 외식, 즉 거짓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심판의 날, 또 사람의 행위는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거짓이 우리를 좌우해서는 안 되고, 또한 진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